네, 우리는 지금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일,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고, 또 다니시면서 귀신도 쫓으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 시몬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주님은 계속 해오셨어요.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또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고향에서 맨 처음에는 엄청 환대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가 그들이 돌변해서 또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또 약자들, 또 고침받은 사람들,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어긴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기도 해요. 그 무렵이에요.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항상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일을 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후에 중요한 일,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기도하셨던 산에서 내려오세요.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평지로, 평평한 땅으로 내려오세요. 자, 계속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계시지 않아요. 기도하시고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 평평한 곳에 서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거대한 그림이 제 눈앞에 팍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구별된 곳, 하늘과 가까운 곳,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제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평평한 곳, 우리와 동일한 낮은 곳, 평지에 서셨어요. 여러분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와 동일한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위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평평한 땅에 서셨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주님이 평평한 이 땅에 서신 것.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두로와 시돈은 해안 지방이거든요. 이방 땅이에요. 그곳에서까지 많은 백성이 모여들어서 큰 무리를 이룹니다.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방 먼 지역에서까지 왔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병도 고쳐지고 악한 귀신에게서도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또 그 이유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본래적인 목적이자 의미이죠.
수직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요, 이 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관계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가 있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고치고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퍼졌고, 이러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를 써요.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셨잖아요. 그럼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 하고 계신 거는 아닌가요? 소문은 들었는데 이방 사람이라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래서 못 온다고 머뭇거리고 계시면 안 되죠.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안고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또 나오신 분들은 손이라도 대보려고 이제 애써야죠. 우리 친구들이 늦잠을 자니라고 예배 시간에 자주 늦어요. 오늘도 9시 예배에 9시 정각에 온 것은 하영이 하나였어요. 근데 늦잠을 잤지만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들 급하게 왔어요. 이제 나오는 수고를 했죠. 그럼 이제 또 애쓰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나? 어떤 은혜를 주시나? 손을 닿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 채워주실 수 있다. 믿으시는 거예요. 왜죠? 19절에 보면 하단 부분에 나와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믿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믿어야 손을 뻗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 애씁니다. 그래야 낫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선별적으로 누구만 낫게 하시는 게 아니죠. 모인 모두를 낫게 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서신 주님 앞에 와서 손을 뻗는 그 사람 누구나 모두 주님의 그 능력에 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침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만나러 온다는 거, 또 손을 대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무슨 뜻일까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살고 또 어쩔 수 없이 살고 예수님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던 사람들, 저 멀리 관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지에 와서 서심으로 그곳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모여야죠. 주님 앞으로 나와야죠. 멀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나와서 우리 주님과 맞닿으면서 관계를 맺어야죠. 그리고 그 교제로 주님과 가까워진 우리, 그렇게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몸이던 마음이던 우리들의 영혼이건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자유롭게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계속 손을 못 쓰는데요, 주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가 손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또요, 어쩌면 주님을 만나러 오니라고 다리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쓰는데 어쩜 다리까지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몸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원하던 치유와 다르지만 그 사람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마음 가운데 더 강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낫는 거죠. 이것 또한 회복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고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이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이분들은 제자예요. 이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암송했던 것도 기억나는데, 또 거기에는 팔복, 맨 앞부분에 나오는 5장에 팔복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설교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복, 사화라고 부르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무리와 동일하게 평평한 땅에 서셔서 눈을 맞추신 주님. 그 주님이 이번엔 우리 모두 중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후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에요. 아멘 하신 제자이신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사람들 가난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 제자. 이들은 가난하지만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못 쓰는 팔이 안 나아도, 이 가난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복된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죠. 그런데 또 복이 있어요. 너희 지금 바로 오늘 굶주리는 사람들 복이 있어요. 왜요? 이들이 배부르게 될 거예요. 이건 미래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부름을 받는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부름을 주어져서 내가 받는 거예요.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제자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울고 슬프고 애통한 분들 복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웃게 될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인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또 욕하고 그리스도인들 악하다고 우리들을 내치는 상황들이 생길 때요, 그거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욕먹는 그 순간에 구석에서 숨어서 울지 말고요, 성경은 기뻐하고 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대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임금이에요. 보상이거든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자체가 나빠서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방당하고 미움을 산다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한 만큼 더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마태복음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더 실제적이죠. 가난하고 정말 배를 굶고 있고요, 슬프고요, 욕먹고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일 수가 있겠어요. 진짜 가난하고 진짜 배고프고, 이 사람들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또 유대교 안에서는 출교당할지 몰라서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셔요. 이런 암담하고 한숨 나오고 도망치고 싶고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싶은 이런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서신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미래에 될 일, 종국에 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될 거고, 웃게 될 거고, 보상도 클 거야. 현실의 오늘, 이것과 다른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만 보면서 오늘 하루 슬퍼하면서 이를 갈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핍박당하는 오늘 기뻐 뛸 수 있어요. 왜일까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뻐 뛸 수 있죠. 이 기뻐짐이 계속되면서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미래를 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말을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2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거야 라고 선포하시는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또 오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사는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에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이게 복이야 인정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처럼 현실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구름 잡고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처럼 인간으로 이 땅에 서셨잖아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 경험하시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를 죽이려 해요. 내가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 말고 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걸 안식일에 하는지, 왜 금식은 안 하는지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모의해요. 주님께서 이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들은 옛날부터
계속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을 당하고 살죠.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들도 핍박받았습니다. 홀로 서서 싸웠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왔을 때도 계속 이런 일들은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됐죠. 여기에 또 종교적인 부분이 얽히기도 했어요.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 주님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욕 먹어도 기뻐 뛰며 춤을 춥시다. 계속 핍박을 받아도요, 주님 서신 곳에 함께 서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욕먹을 짓을 마음껏 하고서 욕먹는 게 그게 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욕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이 말을 근거로 우리들의 잘못된 권위나 우리들의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산다는 전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면, 상사가 나를 핍박하고 친구들이 놀린다면 이건 복된 겁니다. 결국 복된 모든 상황은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이 현실, 배고프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고 가난하고 이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복된 거고요. 그런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구원받은 인생이라서 이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4절부터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 있는 것과 반대로 달리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받을 거를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지금 충분하게 넉넉하게 다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둘째 복, 굶주린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동일하죠. 이미 지금 넘치도록 충분히 찼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래에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화죠. 또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 자, 현재의 우리 삶에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웃음이 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그때 돼서야 깨닫겠죠. 그때 슬퍼하겠죠. 결국 화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현실에서 만족하고 배부르고 내 중심으로 내 눈에 보이는 지금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오늘 주님 말씀을 정말로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주님과 눈을 맞추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복된 삶과 화된 삶, 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 선포하시는 이 두 가지 인생길이 있어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평평한 곳에 내려오셔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내려오신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본 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이를 믿는 자들답게 살길 원합니다. 정말로 현실에 뿌리 내린 우리 새안양 성도 모두가 정말로 현실의 바닥에 곧게 서 있는 그런 영성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저기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모여든 이 자리,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셨고 이에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삶을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자가 아니었던 여러분, 극명하게 달라질 미래에 대한 약속에 제자로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서심으로 이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습니다. 병이 낫고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고 현실 가운데 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현실에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무명한 자들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유명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왜 오셨나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치이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줘도 욕하고 시비 거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나요? 그리고 그 힘든 삶을 이제는 저희에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그건 또 왜인가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기에 어느 누구도 납득하고 용납 못할 화가 있는 듯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 누군가 우리를 핍박할 때 기뻐 뛸 수 있으며, 또 주님 약속하신 날 반드시 저희는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 상 주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소망을 갖고 오늘을 감사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릅니다. 저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는 말씀대로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서 있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